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일취월장 평탄하고 또 그 승산하고 하는 좋은 일만 있기는 있는 건 아니고 어렵고 힘드는 일도 적지 않게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고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환난과 시련과 재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저 큰 성 니느웨를 걸어서 가서 3일 길을 돌면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내가 외쳐라. 그렇게 특별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는데 요나는 그럽지요 하고 대답은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니느웨는 자기네 나라와 원수지간인 그런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서 무슨 망하느니 흥하느니 하다가는 미형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겠다 하는 위협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피하고 요빠에 가서 이탈리아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저 밑창에 가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요란한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선원들과 선장까지도 그 풍랑이 심상치 않아 누군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제비를 뽑았다가 요나가 당첨이 되고 그래서 요나에게 내 고국이 어디며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행로에 네가 가느냐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억압을 하자 순순히 그는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을 거스리고 위협을 느끼어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게 다 내 탓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리라. 들어보니 큰 잘못도 아니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외치면 의당이 잡혀서 죽을 일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 어떻든지 살려보겠다고 노를 젓고 방법을 간구하지만 그 풍랑이 점점 더 거세져서 요나를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을 일어내키고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떨어지는 요나를 입으로 성큼 삼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3일이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듬적 일어나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뭔지 모르고 다 뜯어 제꼈더니 고기 창작이 다 쏟아지니 고기가 너무 아파서 해초를 뜯어먹어. 그 해초라는 게 미역인데 이게 들어와 요나의 머리를 턱턱 치니 요나가 그걸 잡아서 씹어보니 미역입니다. 자기가 고기 뱃속에 들어온 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목전에서 나를 버려 싸우며 산뿌리까지 내려왔고 해초가 내 머리를 뒤덮고 그 바다의 거센 물결이 빗장이 되어 나를 막 싸운데 요렇게라도 내가 살아있을 줄 알았더라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나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입이라도 벌려 찬양으로라도 감사를 표하겠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입을 벌려 하늘을 치어다보며 찬양을 드리며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사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하여, 고기야, 너 먹을 걸 먹어야지 주의 좋은 걸 먹어서 소화가 되겠냐. 그러니 토에 내놔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자 아랫배에 힘을 주어 속에 있는 요나가 고기 입으로 튀어나가 백사장에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이게 이 동네가, 이 도시가 도대체 어디요?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시오? 아니 어디냐고 묻지 않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 이누에요. 그 소리를 듣고 요나가 무릎을 치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기다 물어서 이누에다 다시 놨사오니 이 사명을 내가 어찌 피하리요? 그러고 무릎을 치고 일어나서 이누에는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외치기를 시작하니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조소를 내려서 이누의 백성은 사람과 짐승을 망라하고 붉은 배를 입고 그러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찾으며 겸비한 자세로 악을 떠나고 먹는 일 마시는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금식하고 해결을 하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이누에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사명을 다시 찾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떠날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파는 자가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옥에라도 갇히고 죽는 데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들은 악당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가니까
제자들이 풍지박산하고 그래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갈 수 없어 멀리 따라가다가 대제사장네 뜰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 하인들이 마당에다가 장족불을 펴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불이 훤하게 올라오자 베드로의 얼굴이 비치니 대제사장네 집에 일하는 하인 여자아이가 아이고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 예수 따라다니는 쫄자가 아니 여기까지 들어와서 아니 이 정신 나갔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예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당신 말이 갈릴리 사람의 말인데 갈릴리 사람이 이 밤중에 예루살렘까지 왜 올라왔소? 당신 말이 당신을 증언하오. 아 옆에 사람이 맞다 이 사람. 그러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예수님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그래 혹시나 싶어서 있는데 꼭규 닭소리가 나자 3번 부인하여 닭이 울기 전에 내 목전에서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 눈물을 씻고 더듬적 벼른박을 짚고 나가서 대제사장네 벽에 머리를 비벼가며 둥그러가며 울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자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지.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큼직큼직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배에다가 끌어올리고 선생님이 환하게 그 장작불을 피워 있어서 올라가 봤더니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둘러있는 제자들에게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집과 가족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을 묻고 그러하여다라고 다짐을 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도로 찾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핍박당해서 운명하는 순간에는 순교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열정의 사람도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이 종종 오셨다 가면 자기 누이 동생 누나에게 퍼붑니다. 나는 내 살이라도 예수님 깎아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고 일행들 한 번만 왔다가 하루 저녁만 자고 가면 우리 집에 남는 게 없어. 헛간에 나무가 남나 물항아리에 물이 남나 쌀독에 쌀이 남나 간장독에 간장이 남나 세상에 태풍이 몰아닥친 것처럼 예수님 일행만 왔다 가면 우리 집은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되니 내가 혼자 벌어가지고 3 식구가 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꾸려나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사로는 일하면서 종종 마음에 불쾌한 것을
누나와 동생에게 토합니다. 우연찮이 병이 들어 불평불만하던 나사로 병이 들어 죽게 되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장례식 다 할 때까지 안 오시다가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됐는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오셔도 동네 사람 코빼기 하나 보이는 사람 없었는데, 아니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 염체 좋은 양반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더니 오라비 하나 있는 것까지 죽었으니 그 집이 와서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다 모였는데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연자맷돌을 무덤의 문에서 굴려내리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시지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저래야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굴러 옆으로 옮기니 시커멓게 끔한 굴을 뒤다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팔딱팔딱 기둥나무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삼병겁으로 싸맨 그 시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풀어놔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요. 동네 사람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요. 그러고서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게 다 뭐냐고 하면 사명 감당하다가 불평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그러고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하다가 주님 만나서 사명을 다시 찾은 역사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라고 하는 이는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사명을 찾았는데 성격이 개팍하고 그러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하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또 싸납고 교만한 종을 사랑의 종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오로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여섯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첫째,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배를 못 가게 풍랑으로 막습니다. 풍랑으로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비를 뽑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동요를 합니다. 그러고 제비를 만들어 뽑아서 요나가 그 제비에 당첨이 되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수단 방법으로 좀 육지에 당도해서 이 풍랑을 면하려고 하는데 풍랑이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니까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길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아넣어서 던지니까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덩큼 생깁니다. 그러고서 요나를 갖다가 인후에다가 쏟아내놓고 인후에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행사했는데 그래도 그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옹졸한 생각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후에를 용서를 하니까 요나가 있다가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아는 나이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인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부르짖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40일 후에 망한다 해도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면 망하지 않게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존심만 내가 상하고, 그러고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안 가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 그래도 사람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셔야지 그렇게 사람을 자존심을 밟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저 인후의 뒷동산에 가서 동편에다가 그 나무 비워다가 어리를 만들고 그 나무 그 어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초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를 꺾어서 놓고 풀을 몇 개 덮고 그 그늘 밑에서 인후의 성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저 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고라고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박씨 하나를 갖다 심어서 금방 하루 저녁에 박씨가 자라가지고 박 잎사귀가 나의 어리를 지어서 초막을 지어놓은 그 위에다가 박넝쿨이 그냥 뒤덮입니다. 그래 박넝쿨이 푹 덮어가지고 요나가 그늘 밑에 앉아서 시원하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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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너무 좋다, 그러고 앉아서 박넝쿨 밑에서 좋아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예비했다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햇살이 작게 뜨겁게 쏘이니까 박넝쿨이 바싹 말랐다가 바람이 부니까 부서져서 바삭바삭 다 날아가니까 요나의 이마를 뜨거운 햇살이 쪼이니까 하나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놓아야 할 이유가 있냐? 너 그 박을 네가 심었냐? 아니지요, 지가 났지요. 그런데 그 박넝쿨 네가 거기다가 박 심어가지고 거기 풀을 뽑았냐? 거름을 주었냐? 그런 거 언제 하루 저녁에 났는데 언제 풀을 뽑아요? 하루 저녁에 났다가 하루 저녁에 죽은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우냐? 아깝지요. 이 인후의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말 못하는 짐승도 수만 마리가 이 도성에 있다. 말 못하는 짐승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 위에 불을 내려서 바싹 타 죽이는 게 내 소원이냐? 너는 심 하나 안 데리고 박넝쿨 하나가 자라가지고 내 머리 좀 시원하게 덮었던 거 그거 말라 죽었다고 그 발악을 하는데, 아니 나는 이 성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 죽여놓고 마음이 편하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해결을 하고 오로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부터 산상 부흥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이 기간에 2차, 1차, 2차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는 어떤 것입니까? 부흥회하는 목적은 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돌 던진 만큼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하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부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능력을 덧입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바로 사명 찾아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찾아야 되고, 천사를 만나서 세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야 하는데,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스러운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까? 태풍을 준비를 했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비를 뽑게 운동이 일어났지요. 큰 물고기를 준비를 했지요. 그러고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씨 하나를 가지고 박넝쿨을 준비했지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지요. 햇살을 준비했지요. 이 많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요나한 사람을 요나다운 요나로 선지자를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차량도 준비를 했습니다. 공짜 밥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안 가보셨다가 가시는 분은 아마 뒤로 넘어질 정도로 변화된 기도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산도 얼마나 아름다운 산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산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기도원 마당으로 개천물이 흐르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준비를 했지요. 12가지나 넘는 것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 온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에 올라가시는 분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심을 받을 것입니다. 옛 사람을 묻어버릴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와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요나다운 요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다운 나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음악을 힘차게 방송국에서는 깔아주시고, 예수를 힘있게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